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바로 답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잘못된 길, 혹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올바른 길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과정, 좀 부족한 길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가는 길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적인 어떤 교회 생활이나 죄와 싸우는 생활, 이런 것들에서 답을 찾지 못하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성경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저도 다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쉽게 하는 것이 좀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종교의 길이 있죠. 종교의 길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제가 파란색 글자로 써놨죠.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뭐 교회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하고, 뭐 교회가 헌금 이만큼 내라 그럼 이렇게 하고, 봉사 이만큼 해야 한다 하면 이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 자신이 이만큼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이만큼 드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사실 올바른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두 번째 써놨죠. 신앙의 표준이라는 것은 그 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순종이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순종. 그러면 우리 성도 개인이 교회에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 개인이 교회에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교회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개인을 명령할 권세가 없고, 교회의 표준은 하나님의 표준에 사실은 전혀 미치질 못해요. 어떤 교회에서 정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어떤 필요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내가 하라는 거 다 한다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린 이미 어떤 점에서 양심을 통해서 좀 알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닌데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 다 하고 헌금 충분히 내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다 채웠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마 그러지 못하실 것 같고요. 종교의 길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오죠. 여기 보면 이 종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깊이 책망을 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유대교 사람들도 이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의를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은 종교의 요구를 채우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여기에 보면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는 우리 존재의 근원, 우리 부모님이시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내가 이 세상에 있게 된 이유로서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그 노동을 하실 수 없게 됐을 때 자식들이 그것을 부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지 않느냐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마땅한 선행을 제쳐두고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라고 하죠. 하나님께 교회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개인에게 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루에 성경 5장씩 읽으세요. 뭐 우리 뭐 한 달에 한 명씩은 말씀을 전해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계명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다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다 그런 건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에 뭐 이렇게 헌금을 합시다. 뭐 많잖아요. 봉사를 이렇게 합시다. 뭐 규칙도 많아요. 그 모든 것들 다 잘못된 것들이죠. 두 번째는 자기의의 길인데, 뭐 이것도 사실 종교 안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이 두 번째 길은 자신의 어떤 수고와 업적, 이거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걸로 일종의 자랑하는 삶이죠. 뭐 대놓고 자랑을 하든 이렇게 약간 야금야금 몰래 조금씩 티만 내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발전되는데 이만큼 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근데 이 자기를 따르는 길에 대해서 또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나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결국 우리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신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별걸 다 자랑을 해요. 제가 이렇게 자랑했던 사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그 중에 정말 정점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뭐 대단히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저런 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약간 그런 거였는데요.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내가 15년 동안 교회를 찾아 헤맸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25년 되셨겠죠? 10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15년 동안 교회를 찾아 헤맸대요. 그러니까 이거죠. 15년 동안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 진리를 찾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못해 자신이 진리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다닐 줄 아는 사람이다. 그치만 찾지는 못해서 계속 찾고 있다. 그거를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찾았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 공부를 치면은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를 하는데 나 10년 동안 공부했다 이러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합격 못하면 자랑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 것들은.
오히려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합격 못하면 우리는 쟤 뭐했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근데 그분은, 근데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걸요? 그냥 자신이 진리를 찾지 못했고 뭐 세상으로 떨어졌다, 뭐 혹은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정직한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자신이 자랑스럽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15년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이 아는 척이 되는 거죠. 어떤 점에서는 이 아는 척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자기의의 길은 너무나 많죠.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데 금전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느냐, 얼마나 자기 경건 위에 힘써서 뭐 이렇게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을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걔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죠. 걔들은 이제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고, 악인들, 그 다음에 손할례당은 육신의 종교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뭐 이런 사람들도 일종의 손할례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하는 거 뭐냐, 우리의 신앙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과 자신의 수고 업적을 마음에 두고 자랑하는 것은 전혀 반대거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길들을 우리가 많이 가죠. 이 두 길은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 두 길은 아마 대부분 어느 정도 말씀을 많이 보시고 주님 찾는 사람들은 이 두 부분은 해결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굉장히 어려운 길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잘못된 길이라기보다는 좀 부족한 길이죠. 저 역시도 이러한 세월이 있었고요. 이제 율법의 길인데요. 이거는 이제 요것을 좀 이해가 충족이 돼야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모든 사람이 저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잘하는 것 같긴 해요. 뭐 근데 저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다 배워가니까. 이 율법의 길이라는 건 무엇이냐, 좀 경건의 길하고도 비슷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주를 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일까를 막 경주를 해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를 봤어요. 종교와 자기의의 길을 봤어요. 사실 이거 두 개는 일맥상통하죠. 어떤 점에서는 종교 안에서 자기의를 채우니까. 근데 이 두 길은 사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이 거룩한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거를 느끼게 될 거예요. 분명히 때가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가려면 나도 거룩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성과 자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각도 하고, 내가 죄와 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제가 종교랑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종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다. 그치만 죄를 덜 지을 수는 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죄를 덜 짓는 삶은 가능해진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죄를 덜 지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어울려요? 이 거룩한 보좌라는 개념이 안 서 있는 사람들,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이 뭔지를 사실 아예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커다란 죄만 죄가 아니에요.
모래도 물에 뜨지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나를 다듬으면서 죄를 좀 덜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갈 수가 있을까요? 못 간다는 거죠. 오히려 더 느껴요. 이 모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정말 멀구나. 이 율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점점 느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나는 너무나 더럽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거리차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나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런 느낌들을 점점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요. 이것들이 사실 일종의 율법의 요구를 준행하려고 해보는 거죠.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느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요구를 채울 수 없는 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렇지만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죄를 몰랐을 텐데 내가 율법 때문에 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여기서 탐심과 죄예요. 여기서 죄는 짓는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이 죄성의 발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는 어떤 죄가 있고, 좀 더 많이 이해한 사람들은 내가 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죄의 종이다.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죠. 오히려 죄가 나를 흔들고 내가 죄에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죠.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더 괴롭죠. 이게 사실 정상적인 경험이거든요. 근데 어떤 종교인들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점점 죄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저도 막 그건 알거든요. 제가 세상에 살 때보다 구원받은 후에 일단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는 바로 빠져나오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는 하죠. 근데 그렇다고 내 마음에 악이 없냐고요. 내 마음에 여기서 말하는 탐심 같은 게 아예 없냐고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늪에 빠지게 돼요. 이 율법의 길로는 그래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거룩함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지 않았냐, 그런 구절들도 있지 않냐, 이렇게 반론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절들은 그 거룩이란 용어의 어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할 건 아니고, 우리가 거룩을 쫓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과교리에는 약간 맹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복음을 다 아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과 이야기는 생략을 간단히만 할게요. 이 전과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나는 죄가 있고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해서 의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짐승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오고, 그래서 내 의가 이렇게 오고 나의 죄는 이쪽으로 가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다, 이거거든요. 이거 자체는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긴 한데, 전과교리의 중요한 맹점은 뭐냐면은, 이 교리는 이제 개혁교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개신교. 이 사상이 좀 마틴 루터 같은 어떤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어떤 장로교 신앙을 정비했던 칼빈, 그리고 그 이후에서 청교도, 이렇게 지금 현대 개혁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도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전과교회에는 중요한 맹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뭐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던 안 들어보셨던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수동적 순종은 십자가고 능동적 순종은 이제 율법을 다 지키신 건데,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고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율법을 다 지키신 의가 우리한테 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여러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명령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죠? 능동적 순종을 본받으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는 분.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자신이 몰랐고 자신은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바울 사도가 시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바울보다 나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결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명령은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과 더불어서 이 전과교리를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전과가 아니에요. 구속인데, 구속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이따 할 겁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해볼게요. 율법은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남편이라고 나와요. 이 선한 거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것은 아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라고 말하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게 돼요. 내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런 명확하게 악을 행했을 때만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해보면 주님의 드높은 표준을 알게 되고,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고 내 안에는 죄성이 있고 나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 있다. 내가 죄에 팔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가져요.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죄를 안 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죄가 안 꺾이네? 뭐지? 이 죄가 뭐지?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역전돼요. 내가 죄를 끊어내거나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자신과 나와 죄의 관계가 약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죄가 내 위에 있고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죄가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하질 못해요. 종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없고 주인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길, 종교의 길, 혹은 자기의 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 아담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종교의 길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 혹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거,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일을 자랑을 하죠.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율법 아래 있죠. 그럼 결론은 뭐냐? 아담 아래서 육신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길은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길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길로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어떠한 죄를 행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육신에 있는 자라고 말을 해요. 위치가.
육신에 있는 자가 뭐냐? 아담에 있는 자예요, 사실은. 아담의 길에 있는 자들이 육신에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이거는 육신의 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길,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길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또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난 저런 것들로 가까워졌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아닐 것 같고 절대 그럴 수 없고요. 그럴 때는 한번 이 요한복음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나의 평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지, 여기서도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기쁨.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기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종교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뿌듯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많이 해서 자기 일을 많이 세워서 뿌듯했어요. 그럼 그런 게 없어져도 뿌듯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게 없어도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를 아마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정직하시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대부분 양심적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길 속에서 좌절감을 더 많이 맛보세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착각하고 계시다. 한마디만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완전한 구속인 거예요. 그래서 구속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제 하나님께 가는 올바른 길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피로 인한 속죄를 말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사용을 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근데 너무나 많이 여기서 끊겨 있더라고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이 두 번째.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것을 잘 생각을 안 해요. 아까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아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었죠? 완벽히 거룩한 곳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제가 말했고 우리가 여기 가고자 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종교의 길이나 종교나 자기 일은 이렇게 사실 곁길로 가는 길이었죠. 율법의 길로는 여기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의 길로는 갈 수 있다는 생각만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길 원하시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성소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 장면을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말하기를 아마 바울이겠죠?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이건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혹은 이 구약이란 말의 좀 더 정확한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십자가 이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 전, 그때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해볼 수 있었던 것은 다 해봤어요. 우리가 아담의 길, 자기 의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뭐 종교를 통해서 다 해봤지만 실제로 어떻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가는 거예요. 진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젠가 들어가신다라는 어떤 상징으로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만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신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기초는 전부 다 성소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냐? 아까 우리가 봤던 게 뭐예요? 육신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교리를 설명을 하는 거죠.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죽은 나는 뭐냐? 이건 그러니까 옛사람으로서의 나예요. 아까 말했던 육신으로서의 나,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나, 이런 상태.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뭐죠? 아담의 길로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할 때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났대요. 그러면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아담에 속한 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로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을 완전히 영화롭게 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위치의 변화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볼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죠? 나에겐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나에게는 책임이 있었고 네 책임을 내가 완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로 가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처럼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라고 성경에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팩트예요. 팩트. 팩트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성경은 사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찌 보면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때로는 믿을 수 없는 기적 앞에서 서 있었고 그것을 믿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기적을 봐야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역은. 왜냐면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안에 죄가 있는 것도 동일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었다라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존재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시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그리스도처럼 보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구속,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위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자 했던 길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던 길들 속에서 우린 실제로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어떤 것으로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 사실에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로 이미 만들어 두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나와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또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이미 죽었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도 말하고 있고요. 여러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죽었다라고 보시고 있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처럼 봐주시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힐 길이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께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당당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위로 아담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기 노력을 덧붙이면서 살아요. 그 길의 허망함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사시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십자가랑 대비해서 우리가 아담의 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담의 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의 길, 자기의 길, 그 다음에 율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 너무나 미치질 못해요. 한번 보시면 종교는 사실 우상숭배랑 올바른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올바른 종교는 어떤 점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겠죠, 그죠? 근데 기독교가 있기 전에는 유대교가 있었죠. 뭐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누는 건 굉장히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약시대의 종교는 유대교고 기독교는 유대교랑 전혀 다른 건데 지금 유대교화 되고 있어서 같은 맥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의 법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거 엄청난 악이 나왔죠. 이런데도 우리가 종교를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금은보화가 있어요. 내가 금은보화를 자랑을 해. 근데 뭐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그 금은보화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그래도 내가 그 금은보화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을까? 뭐 인간은 정말로 그럴 수도 있어요. 악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폐륜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좀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었던 거니까. 또 가장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겼고 내가 하나님께 가깝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열렬하게 거부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지금도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자신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죠. 율법은 이거랑은 결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율법은 우리를 얽매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었어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율법은 나에게 정죄를 가져오고 율법을 통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성만 더 깊이 자각할 뿐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가 없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율법은 산 사람들에게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우리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봐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뭐 경찰이나 검찰한테 막 이렇게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뉴스를 보시면. 그럼 자살하면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종결이 되죠.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에게 법은 칼을 들이댈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전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도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결과들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는 율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구속을 모른다면 사실 어떤 점에서 봤을 때 이 아담의 길, 뭐 종교에서 열심히 하는 거, 자기의 세웠던 거, 율법 아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십자가의 길은 더 뭔가 정말 두려운 강물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이 십자가의 길이 또 우리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이고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되게 느끼게 되고 이 길 속에서는 이 길의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아담의 길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은 죽음처럼 보이지만 넘어가면 생명의 길이 보이는 그런 길이거든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여러 분들이 있겠지만 이 영상의 약간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영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십자가의 길을 정확히 알지 못하던 시절에 저는 어떤 믿음으로 살았냐면 이거를 되게 붙잡았었어요. 나도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싶다. 나도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싶다. 내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우면 좋겠다. 분명히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을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찾고 또 찾았던 거예요. 교회를 찾아다니진 않았어요. 말씀을 찾았죠.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았고 유대교를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 실제로는 악하다 이거죠. 그럼에도 할례를 하는데 이건 종교적인 어떤 그 보호장치잖아요. 나 이렇게 종교생활 하고 있어. 이게 약간 할례의 의미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바울은 나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여기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세상과 주님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서 거절당하셨고, 그 세상의 사랑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었죠. 바울이 그래서 본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란 거는 모든 사람에게 끝장을 가지고 오는데, 죽음이란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부귀 영화 다 쓸모없다 이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 사람이 살아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든지 간에 죽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쫓고자 하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을 해요. 아까 우리가 전과교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전과교리 어땠어요? 전과교리에서 예수님께서 능동적 순종으로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본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아주 애매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죄성이 있고 지금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죽으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었던 예수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었던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이 돼요? 그게 아니라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자신을 비우시고 포기하셨던 주님,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소개를 하죠.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권리와 소유를 포기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고 만왕의 왕이었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구체적으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우리가 배워가는 걸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은 오늘 여기서 제가 말했던 완전한 구속,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 죽음을 통해서 세상과 끊어졌다는 거, 죽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종교나 자기의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는 게 먼저 중요한 거죠. 주님은 무언가를 잘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상을 받고, 그래서 너희도 이런 걸 잘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잘하고 율법 잘 지켜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자신을 포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 세상은 가져야 할 것이 없거든요. 다 이미 저주로 인해 오염받은 세상이었어요. 이미 첫 세상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오셔서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기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얻게 되신 새로운 세상에서의 영광,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 자리에 거한다.
이게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양이 사실 되게 적은데 일부러 좀 천천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지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고요. 주님을 따르는 삶,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